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본문은 9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노아 언약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까지 워낙 광범위해서 오늘은 6장에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오늘 6장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이 홍수 심판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물을 함께 수장시키셨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동물은 또 하늘에 나는 새들과 이런 모든 이제 피조물들은 과연 무슨 잘못인가 하는 그 궁금증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으면 아마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노아 홍수 이 심판이 주는 참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아담 이후 인류는 두 계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세상에 이름을 내는 걸출한 인물들이 참 많이 그 영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이었는데 그는 그것도 잘 됐지만 그 자식들이 참 잘 돼가지고 그 자식 세 아들이 경제, 문화, 산업기술 분야에서 다 획을 긋는 그런 큰 기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멕의 삶은 그 내면의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늘 이제 괴로워하고 또 평생을 그 분노를 표출하기를 사람을 살인하는 최근에도 또 등산로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 또 일어나서 참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하는데 이 내면에 처리되지 않는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이 라멕도 했던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대를 더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지고 강포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반면에 아담을 잇는 셋과 에노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노아의 때까지 이제 1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인데 그들은 참 경건한 신앙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왔습니다. 에녹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고, 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게 옮겨지는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 모두가 조용히 그냥 죽어 지내는, 혼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근거들을 볼 때 이들은 모두 불의한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 죄에 대해서 꾸짖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런 셋의 후손들까지도 보니까 이 의로운 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6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하늘의 천사들로 보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권세가나 귀족들, 그 땅을 주름잡고 있던 실세들의 자녀들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5장의 그 아담의 계보에 나왔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4장의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의 이 말씀을 볼 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신앙의 명맥을 유지를 해왔는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가인의 이 후손들, 딸들이 다 혼합되고 섞여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잘 입고 잘 꾸미고 그런 여인들이었고, 라멕의 딸 나아마라는 이 딸은 참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주 고급 화장품에 좋은 향수를 쓰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 명품으로만 치장을 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이라는 자는 이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다고 하죠. 그러니 이제 가인의 딸들은 그 영향으로 악기 몇 개쯤은 막 그냥 연주하는 그런 여인들이었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선교단체에 속한 자매들이 보면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정말 수수하게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단체는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옷을 다 비슷하게 입고 다녔는데, 늘 보면 흰색 블라우스, 그 다음에 검정 치마, 또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수준의 치마와 또 흰 양말, 목양말, 그렇게 이제 신고 다닌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때 이제 무슨 메노나이트 신도들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다니까 이제 했는데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그런 참 귀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경건한 하나님의 딸들도 이제 그런 차림이었을 텐데, 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참 수수한 여인들, 자기 종족만 그렇게 보다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한마디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 그 관능적 아름다움에 시선이 빼앗긴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 다음에는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칙인데, 라멕 때에 가인의 후손 라멕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일처제를 깨고 두 여자를 아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큰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라멕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기에 저 여자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럼 무조건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당시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보시고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여 진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그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나마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 같은 이 의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유지되었는데 이제는 노아 외에는 정말 세상에 정말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 지으셨음을 이렇게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그 결론을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땅 위에서 쓸어버릴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당연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부패하고 죄악 속에 있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어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오로지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막 혈기에 가득 차서 자기 욕망만 채우고 있는 사람을 막 툭하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마치 세상의 정글의 법칙, 정글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날이 여기 보니까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950세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당시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 의미는 이게 좀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홍수 심판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뜻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나의 영이에서 이 영을 은혜와 은사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 해석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남은 일수가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 120년,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시간이고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인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터졌기 때문에 120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120년 전에는 이제 노아 480세 때부터 방주를 지은 것이고 방주를 지은 기간이 무려 120년의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20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던 그 사람들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이전에 혹시 그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제가 이제 사역하던 이 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그 영화를 3번이나 이제 보는 바람에 거의 영화가 이렇게 제 속에 이제 기억인데,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슈퍼맨이 지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팔짱을 끼고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세상의 소리가 이제 이 슈퍼맨이니까 다 들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온갖 세상의 고통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리다가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슈퍼맨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이제 구해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음하는 그 폭력으로 신음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 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 들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공들였던 것을 무너뜨린다, 이거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아끼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그 완성품을 깨트려야 된다면 굉장히 좀 힘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또 사람의 악함의 그 진상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은 보니까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 네피림은 이제 히브리어 네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네피림, 그러니까 마하나임,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마하나임,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었습니까? 그 복수형인데, 마하나임도 이제 복수형인데, 이 네피림은 네필의 복수형인데, 네필의 뜻이 뭐냐면은 습격 또는 공격 뭐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이 이 네피림을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부터 장대한 자, 또 거인, 이렇게 네피림이 알려졌는데, 히브리어의 본 의미는 이 네피림은 포악자, 공격자, 타락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로 사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폭력과 완력으로, 요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가 이제 그런 똑같은 것이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 누구인지 이제 4절에 알려주는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고대의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용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게브라라는 단어인데, 힘, 권력, 강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폭력과 강압으로 이들이 장악했는데, 그 장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런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정말 어찌가 할 수 없는, 악이 너무나도 끝까지 치달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어떻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괴팍하시거나 괜히 분노하시거나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참고 이제 인내하셨습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뒤섞이는 걸 보면서 신앙을 세워나가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우리가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명맥을 유지를 해왔는데, 노아 때에 와서 한순간에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아마 두렵기도 했고, 아니 이래도 되나 그렇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것이죠. 자식들이 다 용사가 되고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걸 보면서 굳이 하나님을 붙들고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많고 또 잃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한두 번 빠져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세상 친구 만나 노는 게 더 좋고, 밀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굳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기도 하고 말씀에 찔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말씀을 붙드는 것을 좀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세웠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데도 괜찮고 오히려 더 삶이 좋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일인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20년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120년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12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편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들 앞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태클 것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인도 결국은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면서 죄의 지배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이 셋과 에노스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한순간에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향하던 그 시선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버리는, 그러면서 인생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그 일들이 이제 이 노아 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울까? 나의 예배를 좀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에서 실패했으면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음악 수준으로 몇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경험해야지 세상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순간 신앙이 오늘 노아 시대 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을 세우기는 정말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 시간들을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목숨처럼 지켜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노아홍수 사건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7절에 나오는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쉽게 납득되지 않죠? 죄를 지은 것은 인간들인데 왜 애꿎은 이 짐승들까지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 언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통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살게 되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하죠. 그죠? 아담이 실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아담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이 당시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함께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 아래에 있는 생물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새나 모두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죠. 자,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어느 세월이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노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보존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와 맺은 새 언약 아래로 들어오면은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대단히 무자비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진실의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 홍수와 뭐를 연결시키냐면 물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같은 물이죠. 노아 홍수가 물로 옛 시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물 세례라는 것도 옛 자를 물로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심판이라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지금. 아담 안에 속하게 되면 아담과 함께 다 죽는 것이고 노아에게 속하게 되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잘 준비되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선행을 베풀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노아 언약과 아담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 언약은 그러나 생명을 잠시 보존하는 언약이었을 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도 350년을 더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노아 언약은 방주가 제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 사람 뭐 다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언약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이 언약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살게 되는
그러한 언약인 것이죠.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먹을 양식을 노아에게 방주에 다 저축해 하셨죠. 이 보면은 그렇게 저축해 하셨다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생명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방주의 규격이 나오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러분, 규빗은 성인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이제 길입니다.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 볼 때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은 한 150m, 그 다음에 너비가 폭이죠, 25m, 높이가 15m입니다. 높이가 배가 15, 이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창문을 내되 한 규빗 아래 내라, 이렇게 합니다. 천장에서 45cm, 50cm 밑에 창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높이가, 배의 높이가 15m인 걸 볼 때 이 창문은 밖을 내다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환기를 위한 용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밖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밖을 봐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물리로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만 보지 않겠습니까? 세찬 바람, 강한 비, 이런 거를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또 그 짐승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보면은 억지로 막 호기심에 그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것이죠. 또 사람의 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쫓기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볼 게 많으면은 참 믿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어디서 하냐면은 사방이 다 막혀서 오로지 하늘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지런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그 사이즈로 3층 높이로 이렇게 만들어 올린 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엔진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를 노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때로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다 막혀있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도 내가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불안함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다면은, 분명히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내 인생의 지금 운전자가, 내 인생의 방주를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노아였다면은 무엇보다 짐승들 먹이가 가장 염려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언제 끝날지, 또 물이 언제 마를지, 과연 땅에 나가기는 할 수 있을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데 짐승들은 진짜 아낌없이 먹어대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1년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것은 이 짐승들 먹이 주고 그 배설물 치우고,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 안 가니까 부모님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다 막 아이들 처리한다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노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보존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먹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꼭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각 가정으로 감사 노트를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감사 노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더없이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두 자녀와 함께 노트에 쓰지는 않았지만은 저녁에 먼저 시작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한지 나눠보자 이렇게 나누고, 근데 감사 나누는데 참 재밌습니다. 아이들 이런저런 감사 제목이 참 재밌고, 그래서 나누고 함께 이제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추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아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고, 한 달이 또 그냥 지나가고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인생이 그렇게 훅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것을 돌아보며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기록하고 가족이 함께 그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진짜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선장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것이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날마다 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참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이게 청년의 시절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감사하며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그 신앙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노트 적는 것이 제가 아주 쉽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한 줄씩 5가지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한 2-3가지를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더 나누려고 막 할 것입니다. 나누다 보면 나눔이 재밌게 써지기 시작하고, 그 듣는 것이 참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부모도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자녀들도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 참 나눔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또 우리 이제 목장에서 이런 감사의 나눔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제 이런 걸 나누는 거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색함을 꼭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어색함을 넘어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부터 본을 보이십시오. 초등부는 노트가 좀 다릅니다. 3가지씩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셔야죠. 젊은 청년들 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연히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해야 하지만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그 일에만 매달려서 영적인 일과 경건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이 영적인 것, 경건한 삶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처럼 호련히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본성상 죄진 대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사노트와 같은 것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가정만 하면은, 나 혼자만 하면 안 될 건데 목장이 같이 함께 또 체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뒤에도 더 있는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남은 내가 살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세의 세상에 나타난 징조입니다. 여기에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짜 예배를 더 소중하게 해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매주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진짜 한 번의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 감사노트 또 하게 될 때 더 감사하고 더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감사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